오늘은 2025년 마지막 제주 52주째 되는 날이죠. 그래,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뜻한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연말이 되면 시상식들 하잖아요. 청룡영화제든 가요대전이든 연기대상이든 막 축구, 야구, 심지어는 시골 동네 마을에서도 최우수 이장을 뽑곤 해요. 어떤 이장이 제일 잘했나 이렇게 뽑곤 해요.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그 시상식 볼 때 정말 이 사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런 상을 받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 저 사람 옷이 잘 안 어울린다, 눈을 깠네, 코를 세웠네, 화장이 잘 먹혔네,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저 사람이 잘 1년 동안 살았기에 이런 상을 받나 이런 생각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면 그 삶을 조명하며 결산하게 되잖아요. 삶을 평가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잘 얘기를 안 했지만 한 7년 전에 엄청 큰 상을 받았어요. 상은 누구한테 받냐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는 최고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대통령상. 그 상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상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는데, 아마 저는 이런 그 상을 받았어요. 제가 2018년 2월 27일 날 받았네요. 김경종 목사상 최우수상. 이 목사는 성도님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설교와 찬양할 때 충만한 바이브레이션을 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27일 꿈을 짓는 딸 김시온, 저희 둘째 딸한테 받은 상입니다. 둘째 딸한테 받은 상인데 최우수 김경종 목사상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한테 받은 상보다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했던 상, 아마 저 친구는 이게 또 후회가 되나요? 또 상을 더 주고 싶나요? 감사해요. 지난 화요일날 23일날 고향교회 은사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25일날 성탄절날 발인을 했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발인 예배가 새벽 5시에 있어서 5시 반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또 화장장까지 갔다 오고 이래 좀 성탄절에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삶은 참 기도와 말씀으로 점철된 삶이었는데, 깊은 영성과 거룩한 삶을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준 기감이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목회 말년에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짊어진 채 목회지를 조용히 떠나 혼자서 이렇게 그 사모님하고 같이 지내셨죠. 사이도 목사님인데 사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 은사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아버님, 살아생전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꿈이셨는데 100명 이상의 목회자와 선교사를 배출했으니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100개 교회를 개청하는 게 꿈이었는데 맞아요. 정말 100명 이상의 목회자, 선교사들을 배출해 가지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름을 내면 뭐 강준민 목사나 합신 측의 김만영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사역들을 기 잘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겪어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가는 이 땅에서만 제한되지 않죠.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심판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답니다.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뭔가? 선한 일, 남을 도우고 또 구제하고 뭐 섬기는 그 일, 선한 일이고, 뭐 악한 일,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앞에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는 책인데요, 인생의 마지막,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계시록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예언의 말씀을 계속 사도 요한이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와 읽는 자는 없어졌습니다. 지키는 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부름의 상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기뻐하며 주께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을 위해 면류관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이 면류관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을 수도 있고 시련을 견뎌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시험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고난 좀 없애주세요. 좀 날 평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축복의 삶을 기대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고난이 때로는 축복일 수 있다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때 뭐가 떨어졌어요? 술, 생소하네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뭘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거기서 이제 포도주는 지금 말하는 어떤 술의 의미보다는 그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했던 음료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 바디메오와 뭐를 뜨게 해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부족함과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은 삭개오의 키를 크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를 거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를 영적 거인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누고 베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대로 사는 것, 그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냥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바보가 되지 맙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고난은 싫죠. 시험과 맞서 싸우길 우리는 회피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것도요, 이걸 들에서 키웠냐 집에서 키웠냐 다르잖아요. 양식하는 것과 자연산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 육질도 다르잖아요. 양식이 다르고 자연산 다르고. 여러분, 양식과 훈련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육과 훈련의 차이입니다. 양육과 훈련. 양육은요,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이라면 훈련은 먹도록 하고 입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양육의 단계가 있고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양육의 단계는 어린아이, 초보와 같은 그런 신앙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죠. 이제는 훈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겠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모자라고 부족했다면 2026년에는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준다 했잖아요. 시험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또요, 두 번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이라는 말은 순전함, 깨끗함, 퓨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온전히 인내하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아멘. 시험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 언제까지요? 죽도록.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에 이르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가 위대한 왕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신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점령했던 베들레헴 지역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혼잣말로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 전쟁 중에 한 내뱉은 그냥 말이었어요. 근데 3명의 신하가 이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담아오잖아요. 그냥 혼자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래서 그 물을 마셔요? 못 마시잖아요. 니들의 핏감인데 내가 어떻게 마시겠냐. 하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야 성경은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장계를 들고 최전방에 가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저 같았으면 다윗이 이거 잘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장군에게 갖다 줘라 라고 했을 때 저 같았으면 이게 뭔지 이렇게 열어봤을 것 같아요. 빼가지고 뭐라고 써졌나 봤을 것 같은데 이 우리아는 안 보네요. 안 보고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우리아를 제일 싸움 치열한 곳 가가지고 냅두고 니들은 싹 빠져. 그래서 우리아 죽게 만들어. 그래야만 밧세바를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 삼을 수 있었거든요. 가부 만들어서. 근데 우리아는 그거를 안 보네요. 안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그런 약점도 있었지만 그 약점을 보완해줬던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요. 바울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의 동역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늘 바울의 보호자가 됐던 베베 집사가 있고요. 또 바울의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브리스가 아굴라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있었어요. 이렇게 주의 일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 액체가 필요하다잖아요. 땀, 피, 눈물.
땀, 피, 눈물.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땀을 흘리잖아요. 피를 쏟잖아요. 눈물을 쏟잖아요. 그렇게 생명 얻은 것처럼 이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아니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죄송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죠. 요한계시록 2장 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시험을 참고 이기고 충성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잘 이기고 견뎌내서 끝까지 주님 사랑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 쓰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인데요.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처음에는 고린도전서가 맨 처음 바울 서신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이다, 경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지만 상 얻는 사람,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보니까 이게 경기만이 아니라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경기, 게임하고 싸움, 전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은요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승 못하면 다음에 우승해도 됩니다. 그러나 싸움은,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은 죽고 사는 거예요. 싸움은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못 받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고 죽는 문제로 여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경기를 했다가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밖으로는 세상에 주는 한람과 핍박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정욕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언제까지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탈락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중도 포기했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정해진 코스, 정말 피니시 라인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군인이 상관에게 복종하고 청지기가 주인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십니까? 무엇과 싸우십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뭐고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재물을 좀 더 갖기 위한 싸움이라면 여러분은 부질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매를 가진다는 것 좋지요. 그러나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명예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정말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 구원했거든요. 업적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간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둬버렸대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을 향하여 그 표대, 마지막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선한 싸움을,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의가 되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은요, 주의 종, 주의 일꾼, 주의 사역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산 자에게 주는 건데,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차원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자는요, 리더는요, 교사는요, 구역장은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선 자는 타인의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앞선 자는 타인이 바라보는 기준 되는 삶이라는 걸. 그래서 앞선 사람이 뒤뚱거리고 가면 뒷사람도 뒤뚱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사람이 이곳저곳 해주고 다니면 뒷선 사람도 이곳저곳 해주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선이가 똑바로 걸으면 뒷선이도 그 길을 따라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이 모든 주의 종과 일꾼과 사역자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새들지 아니하는 아멘, 아멘. 주의 종, 주의 일꾼, 주의 사역자들은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양을 맡긴 목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목자의 목자이신, 양 무리의 본이 되는 목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목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그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사역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되면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역장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이 시즌에. 왜냐하면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요 좀 쉬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예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아니 올해도 예배에 집중하면 되지 무슨 이 일들을 좀 내려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때 기피합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많은 이들한테 얘기해 줬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치 연줄과 같아. 연줄. 연 아십니까? 하늘에 이렇게 날리는 연 있잖아요. 연을 뜨게 하는 게 뭐죠? 연줄입니다. 근데 연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연줄입니다. 연줄 없으면 하늘을 훨훨 나를 것 같은데 연줄이 자꾸만 나를 컨트롤하니까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연줄이 연을 날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내 믿음을 날게 하는 거예요.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고, 그거 못 하겠다고 그렇게 내려놓지 말고 오히려 목사님 이번에는 좀 교사 좀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좀 이번에 구역장이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나겠어요. 그런 일꾼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음은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아도 다시 기회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훗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맡겨놓고만 끝내지 않으셨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결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일했니? 결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 맡겨주신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명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노라.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